지지난 주일에 팔복 말씀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내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기억을 상기할 겸 잠깐 요약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팔복 말씀을 통해 선포하신 진정한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이웃들과도 올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팔복 말씀 중에 첫 번째 복에 해당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본 후에 본격적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산상설교의 청중,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따라 산 중턱에 둘러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들 대다수는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였던 갈릴리의 경제 상황을 연구한 학자들은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서는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적 양극화가 일어났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압제, 또 헤롯 왕가의 착취, 그리고 유대교 성전 체제의 수탈이라는 삼중고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에 처해 살아야만 했습니다. 불의한 사회 구조로 말미암아 그들은 경제적으로 피폐하게 되었고, 타락한 종교 구조 속에서 그들은 죄인으로 정죄당해야만 했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켰던 주된 무리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인데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미워했지만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와 적개심도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토록 바리새인들과 부딪히셨던 것일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들의 성경 해석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그런 성경 해석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나오는 정결 규례들을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사람들을 죄인과 의인으로 구분시켰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정결을 유지할 만한 그런 위생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더란 말이지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그런 성경 해석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을 부정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 소외되고 천대받던 그들을 보시면서 너희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복된 사람들이라는 일평생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6장 20절에는 더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성전 중심의 유대교 종교 체제 내에서 갈릴리 민중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를 불렸으면서도 자신들이 누리는 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저들의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가르쳤던 성전 귀족들이 보기에,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며 무시하고 멸시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 갈릴리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은 같은 동족으로 여기기에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무리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그런 종족들이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도 외부의 그런 시선을 내면화해서 우리는 버림받았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사람들이야, 그렇게 자책하며 자기 비하와 자기 연민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인간 이하로 취급받던 그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너희들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일평생 가난과 차별과 극심한 고통 속에 억눌려 있던 그들에게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소식으로 들렸겠습니까?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CCM 그룹에서 이제 많은 CCM 곡들을 제작해서 또 앨범으로 발표하신 한웅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지으신 노래 중에 목수의 이야기라고 하는 곡이 있는데요.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귀해서 제가 정말로 사랑하는 그런 찬양곡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수의 이야기.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을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 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평생을 가난에 굴레매여 지옥 자식, 저주받은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너희 가난한 자들이야말로 복 있는 자들이다, 너희야말로 천국 백성이다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복음 중에 복음이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들렸던 그 복음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살던 우리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신 저 십자가에서 들려오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복음 중에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차별받고 무시당했던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복되다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육신적 가난이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했던 것입니다. 평행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의 평지 설교에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복되게 되었다는 직접적인 선포가 담겨 있다면, 마태복음의 산상 설교는 가난한 사람들이 왜 복이 있는지에 대한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단지 육신적으로 가난한 것이 복의 조건이 아니라 그 마음 상태가 가난해져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는 그 마음을 채울 것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유한 복을 누리는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모든 부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대부분의 부자들은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그 마음을 채울 것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살고 있으니 이 땅에 임할 그 새로운 세상이 기대되기는커녕 그런 새로운 세상이 오는 것이 그렇게 달갑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요. 여러분, 자본주의, 자본이라고 하는 말은 돈이 근간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돈이 근간이 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곧 부자가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사람들이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토록 부자가 되고 싶어 할까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거의 무소불위의 권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인생의 평안과 만족과 안녕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내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돈이 내가 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토록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돈을 쫓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셔야 할 그 마음의 빈자리를 이미 돈이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이 하나님이 없더라도 특별히 아쉬운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그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된 복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돈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나 돈은 결정적일 때 우리를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은 결코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목마름, 하나님만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 곧 가난한 심령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아는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그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앞에서 그 누가복음의 평지설교에 따르면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는 그들의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저는 역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답이 누가복음의 그 말씀,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그 말씀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이란 어떤 삶인가? 바로 가난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궁핍함에 처해 있어야지 가난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인지를 객관적으로 정할 수 없는 것처럼 가난도 역시도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부에 대한 그리고 가난에 대한 나름의 기준들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정도로도 만족하며 사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 가지고 있어도 가난하다 스스로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도대체 그 가난이란 어느 정도의 가난을 의미하는지 알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난을 몇 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탁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가난입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가난은 주로 이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즉 탁빈은 생존이 위협당할 정도의 물질적 빈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탁빈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한 생활 태도 때문에 겪는 가난입니다. 성경은 이 가난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잠언에 보면 게으르고 나태한 삶에 대한 경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죠.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는데,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하는 가난이란 바로 이 개인의 게으름과 나태 때문에 발생하는 가난을 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가난을 두고 이 첫 번째 유형의 탁빈으로 판단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 뒤에는 더 깊은 원인이 깔려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선적으로 게을러서 있는 재산까지 날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게으름과 나태함이 천성이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서 얻은 질병일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즉 가난은 개인적인 문제보다 뭔가 왜곡되어 있는 사회 구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사회학자들은 우리 사회도 계급이 고착화된 사회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이 돈을 낳고 부가 부를 낳는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금수저는 금수저가 되지만 흑수저는 계속 흑수저로 머물러 있는 그런 사회를 일컬어서 계급이 고착화된 사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애초에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물론 개 중에 좀 뛰어난 사람들 중에 그 천장을 깨고 올라서는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다수는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나면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 갈릴리는 극심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던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회적 구조의 문제 때문에 가난에 내몰리게 된 그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난의 두 번째 종류, 탁빈을 살펴봤고요. 가난의 두 번째 종류는 청빈, 곧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고자 하는 확고한 태도 때문에 가난해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여러분 세상이 사실은 타락해 있고 또 뭔가 왜곡돼 있고 부조리들이 스며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직하고 정의로운 태도를 고집했을 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들 탈세하는데 나만 정직하게 세금을 내면, 여러분 나는 정직하게 세금을 냈지만 다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내면 나만 그만큼 더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고 바르게 살려는 사람은 또한 물질적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왕왕 있습니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다 얻게 된 이러한 가난은 참 귀한 가난입니다. 물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았지만 정직하고 정의로운 기업의 운영을 통해서 소비자들로부터 신용과 신뢰를 얻게 되면 그 사회적 신뢰가 보이는 자산보다 훨씬 큰 역할을 하는 보이지 않는 자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부정직과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것이 쉽지 않고 정직해서 망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불의하게 부자가 되는 것보다 가난해진다 할지라도 정직하고 정의롭게 원칙을 지켜가는 삶, 그 청빈한 삶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청빈은 참으로 멋있는 가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청빈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만 살아도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탁빈이나 청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가난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빈, 즉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스스로 가난함에 이르는 자발적 가난입니다. 이 가난은 분에 넘치는 재물을 모으려 힘쓰지 않을 뿐 아니라 손에 들어온 재물을 기꺼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서 스스로 가난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소극적인 가난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망해야 하는 그런 가난입니다. 물론 나눔으로 가난해진다는 말은 빈털터리가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에 넘치는 재물을 혼자 누리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기름진 것을 양껏 먹고자 하는 욕심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온갖 소비재를 가지고 사치스럽고 허업게 살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대한 소박하게 살아낸 결과 내게 남겨진 것들을 가지고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들을 보살피며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자발적 가난으로 세상의 가난을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을 찾아서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4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신약성경 294쪽에 기록되어 있는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4쪽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부를 누리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엄청난 하늘의 부,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왜 그 모든 영광을 거절하시고 스스로 가난을 자처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자발적 가난만이 우리의 가난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는 참 부요를 누리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가난을 본받는 이 자발적 가난은 마음이 가난하여서 천국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능한 가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곧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 하루 주신 그 은혜에 자족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돈에 연연하는 이유는 돈이 우리 인생의 행복과 안녕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돈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의 그 깊은 것을 들여다보면 무엇이 깔려 있는가? 그 안에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염려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서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되시고 우리 인생을 그 아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만이 그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기에 일용할 양식 이외의 것들, 곧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 필요를 채우는 것 이외의 것들을
이제 기꺼이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쟁여놔야 되고 쌓아놔야 되고 모아놔야 되고 내가 먹을 것, 내 자식이 먹을 것, 내 자식의 자식 먹을 것까지 쟁여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또 내일 하루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루하루 내 삶을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나눔을 살아갈 수 있고 자발적 가난을 실천할 수 있는 거죠. 그 나눔의 결과 세상의 가난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이 사회가 더 아름다워져 갑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기꺼이 가난해질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누어 이웃을 돌보는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으로 하늘의 부여를 누리게 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으로 그 삶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오셨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그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도 전 세계에서 무려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생활하다 죽어갑니다. 하루에 $2 미만으로 하루를 버티는 이들까지 합하면 그 수는 20억 명에서 30억 명에 육박합니다. 즉 지금도 전 세계 3분의 1가량이 절대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참 기분 좋은 주말이겠습니다마는 전 세계로 눈을 돌리면 오늘 하루가 채 저물기 전에 평균 2만 6천 명의 아이들이 굶주림과 질병으로 숨을 거둘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멀리 눈을 들여보지 않더라도 우리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도 한평 남짓한 쪽방에 살면서 당장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도둑질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기 행각을 벌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과연 진짜로 구원받은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도둑질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삶 속에 바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처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떠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주위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환경 때문에 가난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친구로 맞아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불의한 재물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이 세상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부요를 포기하신 주님의 가난을 본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난을 치유하기 위해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기꺼이 자발적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공의와 정의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가난을 본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 가지 적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 스스로 적용했던 2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린 후에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 우리가 사용하는 재정의 규모를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재정을 사용할 때 필요 중심으로 지출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것이 필수품이고 어떤 것이 사치품인지를 잘 생각해 보신 후에 나의 소비 패턴이 필수품 위주의 소비인가 아니면 사치품 위주의 소비인가를 분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소비 품목을
필수품 위주로 조정할 수 있다면,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재정 지출 규모가 슬림해지면 그만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나눔이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둘째,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는 일에 있어서 우리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바자회 또는 아나바다 등을 진행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걸 가지고 오냐면 자신들이 쓰고 남은 것, 안 쓰는 것들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들 중에서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많은 것이죠. 그러나 참된 돌봄과 나눔은 나에게 남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로 질문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고 그 중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는 것들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나눔은 최소한으로 제한되거나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안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나눔은 그만큼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적극적인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나눔도 나쁜 것은 아니나 우리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그러한 나눔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인 나눔이란 그들의 필요에 따른 나눔과 섬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우리 이웃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기꺼이 우리의 것을 포기하는 그런 희생이 따를 때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는 섬김과 나눔이 될 것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바로 그러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복된 주일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케 되신 예수님의 가난을 본받아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나누는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세상을 치유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라고 하는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이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래서 내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절 가사가 그렇죠.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나에게 있는 것 비록 적은 떡과 물고기에 불과할지라도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게 말씀으로 결단하시면서 가사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바라고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천국을 소유한 자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스스로 가난케 되신 예수님의 가난을 본받아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본복들을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기꺼이 나누는 그런 자발적인 가난의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치유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 그 지독한 가난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이 가난케 되고 내 심령이 가난케 되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라고 의지하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신이 가난케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부욕케 하신 주님의 그 자발적인 가난을 본받아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 기쁨으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들에 자족하고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기꺼이 떠는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가난의 삶, 자발적인 가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는 귀한 복음 들려주시고 또 믿게 하셔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시간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와 결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강교회 한 분 한 분 그 심령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고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줄 아는 가난한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주님의 가난을 기억하고 본받아 우리 또한 가난하고 연약한 우리 이웃들에게 기꺼이 우리의 손을 펼칠 줄 아는 참으로 복된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약속해 주셨으니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강의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진짜 복,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하늘의 생명을 이 땅에서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제는 우리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 기꺼이 가난과 고난 감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으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심령을 가난케 하여 늘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의지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 되어 이 땅의 가난과 고난을 치유하는 자발적 가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거룩한 한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바로 남녀선교연합회 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녀선